예,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죠. 더워가지고 요즘에 배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질병들이 온열 질환의 질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사한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막 몇천 명씩 죽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령자들이 많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막 거기 40도가 막 넘는데요. 거기는 40도가 넘는데 중요한 건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는 에어컨 집집마다 없는 데 없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켜고 조금 잠깐 더운 것 정인데, 그래도 사실 질병들이 요즘 많아요. 막 오히려 냉방병이 들려서 저도 막 에어컨 켜고 자다 보니까 이 기침이 아직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쿨록되는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라 제가 적어놨는데, 원래는 29장까지 다 읽어야 돼요. 내용이. 근데 다 읽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제가 31절까지라고 써놓긴 했는데, 우리 25절까지만, 16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되,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강의 어느덧 40번째 시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40번 설교하기는 쉬운 줄 아세요? 그게 40번째 우리 설교가 되어졌는데, 사실 어저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왜 29장까지 봐야 되느냐? 사실 지금 내용이 스토리가 전개를 좀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아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신교육이 필요한 거야. 왜? 1세대는 이미 실패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면서 다 죽었어요. 남은 게 이제 여호수아와 그 몇몇 지도자들 빼놓고는 기존에 있던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2세대 광야 세대라고 불리는,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출신들이 40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모세가 신명기를 주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율례를 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예배 생활 잘해라. 니들 예배 생활 잘못하면 이 가나안 땅의 우상도 얼마나 많고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데, 이제 나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니들 나 중심에 나를 믿는 삶이 아니라 니들 멋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기본적인 예배였어요. 뭐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2주 됐는데 첫 번째 예배는 상번제라는 걸 드렸어요. 뭐예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가 있어요? 매일의 아침에 묵상처럼 매일 묵상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해라. 그래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라 라는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뭐예요? 안식일의 예배를 반드시 지켜라. 이거는 상번제 플러스 더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매월 초에 드리는 월상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매월의 시작을, 이 한 달을 나에게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이 되게 해라. 그래서 기본적인 예배를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나오는 28장 16절부터 29장 통째의 얘기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절기를 꼭 지켜라.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7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을 걸 뻔히 알거든요. 이거 재미없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어떻게 은혜롭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도 별로 은혜가 안 되거든요. 양 몇 마리 드리고 뭐 했다, 뭐 여기는 얼마큼 드려라.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 뭘 얼마나 연관성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의가 없으세요. 양 몇 마리 드린 거 여러분 헌금 얼마 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별 관심 있으세요? 별 관심 없거든요. 옛날에는 헌금이 정해져 있었어.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나 일본 그냥 이발 예배에는 항상 정해진 액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옛날에 막 드렸던 것만큼 막 하니까 막 절기가 사실 우리가 막 유대인처럼 막 우리가 막 속죄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6월절 양 잡아가지고 막 그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속죄제 때 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거 피 뿌리는 거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해요. 6월절 지키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는데 우리는 사실 6월절도 안 지켜보고 우리가 기껏 지켜봐야 부활절, 성탄절 조금 더 좀 지키는 저 이제 성령 강림주일 뭐 이런 거 조금 지키고 맥주절 조금 지켜보자, 뭐 추수감사절 지켜보자, 뭐 이렇게 있는 거 갖다가 붙이긴 하는데 사실 엄연히 말하면 성경의 유대인 절기와는 그닥 상관성이 있지도 않아요. 엄연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사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1년의 삶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현대인의 가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절기에 대해서 한번 쭉 설교하면서 적용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은 대학 교수하고 있겠죠. 저도 가물가물한데 뭐 저도 공부할 때마다 새로우니까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적용점을 많이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읽은 데까지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6월절을 얘기해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다 아시죠? 6월절 뜻이 뭘까요? 넘어가다라는 뜻이 맞아요. 6월절은 패스 오버, 그러니까 패스하는데 넘어서 가다. 그래서 패스 오버 영어로 표시하고 당시 유대력으로는요 니산월 14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니산월이 조금 우리나라 하면은 익숙치 않은데 우리나라 말하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14일 날 첫째 달 열넷 날에 6월절을 지켜라. 왜? 그때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기원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뭐 했느냐? 양설주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내가 넘어갈게. 죽음을 가지 아니하고 장자의 죽음 없이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랐던 것이 기원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들 예외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뭘 했느냐? 구원받을 자는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죽음과 이 피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6월절에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도 그냥 피 바르고 우리가 죽음이 넘어갔어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혈을 뿌려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6월절에 구원을 장치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사실 6월 달 따지면은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은 4월 중순쯤이 됩니다. 이게 유대력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4월 중순쯤 한 10며칠에서 뭐 20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날짜가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6월절이 그때쯤인데 그럼 우리가 그날을 지켜야 됩니까? 사실 한국 교회에서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없거든요. 유대교 외에는. 그럼 우리는 그 6월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을 왜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음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들의 우상 속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내 피로 산 백성이라는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교회 성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건 그저 교회 출석이 아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건강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귀하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은혜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 눈이 돌게 되어지고 우리가 저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뭐다?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이제 무교절이 나와요. 그 뒤에 있는 이제 26절부터 해가지고 31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좀 연결되는 게 무교절 나오는데 사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가는 실과 바늘처럼 가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예요. 근데 그 뒤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니까 하루를 지켜. 1월 14일 날 처음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니까 빵을 먹을 때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죠. 빵이잖아요. 빵을 먹을 때 원래는 뭘 넣어요? 빵 만들 때 기본 주식이 소금은 들어가고 누룩이라는 이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먹는 빵은 다 이스트가 들어가요. 빵을 부풀려서 먹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막 행군하고 도망치는데 빵 부풀려가지고 그걸로 구워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라?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부풀리지 않는 그냥 생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 먹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스킷과 같은 부풀리지 않는 뭐 쫀득거리긴 하겠지만은 비스킷과 같은 그냥 생으로 구워 먹은 그걸 먹어라.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너희의 고통을 생각해서 초를 찍어 먹으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교병, 쉽게 말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광야에 출애굽했던 그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너기의 과정을 기억하기 위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6월절 출애굽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 먹었던 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트다. 6월절 가면 당연히 무교절 온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유교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6월절은 6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6월절 하면 당연히 무교절과 같이 연휴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3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아무런 부풀림이나 꾸밈 없는 그저 순수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무교절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 여러분 무교절날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밀가루빵 먹어야 되나요? 뭐 칼국수 먹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교절 지킬 수 있느냐?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새 누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죄가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된 구원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누룩은 무엇이냐? 부풀리는 거예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누룩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좋은 의미로도 해석되어지고 나쁜 의미로도 해석되긴 하는데, 주로 누룩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했을 때는 그들의 관습과 잘못된 죄악을 누룩이라고 비유했고, 성경의 대부분의 의미의 누룩은 죄악이나 악을 형상할 때, 죄를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룩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진 육적인 죄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이라든지 음란하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비방, 판단, 정죄, 탐욕, 뭐 종교적인 어떠한 교만까지도 그것이 누룩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품 있는 삶, 이렇게 부풀리는 누룩의 삶이 아닌 겸손한 삶, 깔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참된 삶이다라고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내 묵었던 죄악들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이미지화 시킨다면 담백한 소금빵, 그냥 담백한 빵 있잖아요. 그런 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첨부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막 거추장스러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담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이다. 그게 무교절을 우리가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날을 사실 주신 것은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그날만큼은 좀 기억하라 라고 해서 날짜를 주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굳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게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28장, 26절, 31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초실절이 나와요. 초실절. 초는 처음 초에, 실은 열매실의 절이에요. 처음 열매 맺은 날, 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초실절과 77절이 같은 거라고 해석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은 절기를 이렇게 쌍으로 묶어야 되는데, 아까 6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갔잖아요. 이 초실절과 나중에 있을 77절, 오순절,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기 위한 첫 번째 시작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77, 49, 그래서 77절 혹은 50일, 그래서 오순절, 우리 잘 아는 오순절. 그 옆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이 날부터 시작되어진 절기의 시작날이 뭐다? 초실절이다. 근데 왜 초실절이냐? 처음 열매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농사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세 번을 추수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무슨 고개라고 할게요? 보릿고개. 이게 쌀을 추수하기 전에, 우리는 쌀 문화 보니까 쌀을 추수하잖아요. 저기 중동 지방은 밀을 추수하고, 미국이나 이쪽은 밀이 주식이고,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기 전에 약 한 2달 정도 전에 밀이 오는 게 보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넘겨야 된다. 보리가 수술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보리밥 많이 먹었던 것처럼 보리가 열매를 처음 추수하는 날이 이 초실절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그로부터 2달 뒤에 7주 후에 뭐를 걷는 거예요? 밀을 수확해요. 77절. 그래서 77절도 수확하는 날인데 첫 열매를 거두는 건데, 앞에는 보리, 중간에 오순절에는 진짜 우리가 먹는 쌀을 추수하듯이 추수하는, 밀을 추수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맥주절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여기에 또 헷갈려. 또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왜 맥주절이라고 했을까요? 보리는 이미 추수했다니까? 77절에 이미 초실절 했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오순절날 맥주절이라고 얘기했을까? 보리는 이미 앞에 끝났다니까요? 이미 추수했어.
근데 7주가 지났어. 그리고서 이제 밀을 추수했어. 근데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불러.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고 하면은 맥주절은 보리 추수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보리 추수한 날이 아니라 밀을 추수한 날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게 옛날 말하고 요즘 말하고 좀 틀린 건데 옛날에는 보리맥자가 그냥 보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밀까지도 얘기하는 거를 맥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고대에 쓰던 말을 쓰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맥아 뭐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이란 말을 썼는데 그거 말을 쓰다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맥추절이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삭을 추수하는 날을 그냥 맥추라고 한 거예요.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그런 곡물을 추수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한자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지면서 우리는 보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보리 맥자를 쓰니까. 근데 원래는 보리가 아니라 이 날은 뭘 추수하는 날이다? 밀을 추수하는 날이고 우리가 초실절날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주와 이제 이런 무화과 나무를 따는 9월, 10월에 되면 이런 거를 추수하는 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가장 먼저 추수하는 첫 열매. 그러니까 1년의 농사 중에 가장 빨리 소득하는 게 뭐예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초실절이 예수님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초실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별로 의미 없게 보잖아요. 초실절이 사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적으로 본다면 우리하고 같은 날은 무엇이냐? 부활절이에요. 성경에서는 초실절이 보리를 열매를 추수하는 그때지만 우리가 한국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볼 때 초실절이 의미하는 건 부활절을 의미한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냥 처음 했다가 아니라 이 초실절을 기념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초실절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탄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날은 언제예요? 부활절이에요. 왜?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 내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지만 십자가 못지않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는 거 많아, 순교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게 왜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실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적용하면 초실절은 사실 믿음의 첫 열매와 중요해요. 믿음의 첫 열매. 가족 중에 처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농사적으로 본다면 처음 들여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 첫 번째로 중요해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신앙의 첫 열매가 되어줘야 된다. 어디에서? 가족에서 혹은 나의 직장에서 나의 친구들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로마서에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또 백부장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첫 신앙이 중요합니다. 누가 제일 처음 믿느냐가 그냥 누가 조금 더 빨리 믿었네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게 있다니까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도 뭐 했어요? 장자는 내 것이니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 드렸던 게 아니에요. 원래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장자가 내 거라고 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장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막 십계명 있을 때도 막 반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다. 이들이 나를 배신했다.
내 뜻대로 해놨다. 이들 나를 위해서 너희 형제를 칠 자를 나와라. 근데 가장 싸가지 없던 레위가 나와가지고 형제들이고 뭐고 다 쳐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싸가지 없는 놈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너희들이 내 말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제사를 치래. 나를 위한 예배는 너희들에게만 허락할게. 원래는 장자의 몫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장자의 몫을 돈으로 헌금으로 내라. 그 돈으로 너희들이 세금을 줘라. 뭐 이렇게 갑자기 처음 듣는 것처럼 저렇게 보고 계세요. 성경에 그게 써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누굴 좋아하셨어요? 처음 걸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죽은 6월절도 왜 죽인 거예요? 장자를 왜 죽인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취하겠다라고 첫 열거는 다 내 거니까 내가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도 우리가 첫 헌물이 왜 중요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직장 가서 첫 월급은 하나님 다 드리는겨.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는겨.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돈이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건 중요치 않아. 처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걸 좋아한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처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초실절을 지키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6월절부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게 뭐냐? 50. 그게 50일이에요. 7일절은 뭘까요? 77, 49. 7번이 지난 다음의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아까 맥주절은 설명했죠? 밀을 추수하는 날이 맥주.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7일절, 맥주절 다 똑같은 말이다. 다른 날이 아니다. 똑같은 날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다. 우리나라 말로 한가위라 부르든 추석이라 부르든 똑같은 것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날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로 치면 5월 중순쯤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오순절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구속사가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맥주절 지키자고 얘기했는데 원래 7월 초에 드리긴 하거든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은 이 맥주절은 이때 드리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원래 맥주절에 더 의미가 가는 건 우리의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5월 달에. 그게 더 원래는 맥주절에 오순절에 맞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안 지키다 보니까 의미를 좀 생각하려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맥주절이 나와가지고 뭐 7월 초에 뭐 지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의미상 부여해서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지만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합당한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돼요. 왜?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흔해져가지고 날마다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있으면 뭐 늘 성령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너무 흔해졌고 물론 성령을 얘기 안 하는 교회들도 너무 많지만 대부분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구속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10일 뒤에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 보혜사가 오셔서 너를 도와줘야 너희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래서 500문도가 있다가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120문도만 남아가지고 오순절 앞에서 기로했더니 뭐가 있더라? 성령이 불같이 임했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중요한 성령 역사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사건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핏값을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몸부림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외부에서 아무리 말해봐야 안 들어 쳐먹거든 우리가.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선지자 보내도 아무리 얘기해도 선지자 잡아다가 족치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먹지. 그래서 왕을 세워도 왕을 했더니만 이제 왕들만 섬기고 왕들조차도 우상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야 바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원래 너희의 창조했던 모습대로 깨졌던 그 모습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거하게 할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날은 뭐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잘 안 지켜. 그냥 불 받아라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늘 성령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6월절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이고, 무교절은 그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져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유대인의 절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 양을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 왜 처음부터 야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할 거다.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오는데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로 그들이 경험했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져서 나중에 그 한 점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숨겨놨더라? 절기 안에 숨겨놓았더라. 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오셔서 한 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되어지죠. 그런 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적용 포인트는 무엇이냐? 성령이 와서 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해야 돼요. 성령이 그럼 교회 와서 뭐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요, 연합이었어요. 왜 연합이 중요하느냐?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대표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방언. 제가 예전에 방언만 설교한 적이 있죠. 이 방언은 뭐였어요? 원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목소리, 너희들 한 언어를 하니까 교만해서 바벨탑 쌓아오네? 안 되겠다. 니들 이제 말을 다르게 할 테니 니들 흩어져라. 모여봐야 죄밖에 안 짓는다. 차라리 각계전투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죄의 심판이 뭐였어요? 흩어짐이었어요. 말의 흩어짐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각각의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뭐 했더라?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는 다시 모으는 역사예요. 그래서 방언이 왜 중요하느냐? 방언은 연합케 하는 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언으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영이 모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방언하니까 뭐 이상하다, 뭐 어디에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왜 하냐? 언어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그러나 그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다?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로 모아주는 역사가 성령이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것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굳이 방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한 성령을 받았더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추구의 역사는 연합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추구할 때 해야 되는 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 제가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마냥 다 친할 수는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뭐 아무리 이 목사가 착하고 잘하려고 하고 뭐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앞에 대놓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뒤에서 다 욕하잖아. 막 말이 뭐 빠르냐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의를 합치고 아무리 뜻이 맞아서 막 합이 맞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온전하게 연합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견원지간이에요. 절대 붙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 자체는 이방인 자체를 죄의 덩어리로 봤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한데 죄의 덩어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저들이 그쳐 있는 자체가 내가 죄의 덩어리가 묻는 건데, 죄는 전이 된다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는 거를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안 봤단 말이야. 그런 사람과 이방인이 같이 연합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되어졌더라? 하나가 되어졌더라.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감리절, 이 오순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내가 편집과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편견과 주견과 판단과 불평들이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납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밤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뭐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오순절을 꿈꾸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성령 강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하면 또 너무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막 개인의 어떤 은사나 어떤 개인적인 체험만 강조하는데,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교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게 훨씬 많아요. 성경 봐보세요. 개인이 임한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게 임한 게 훨씬 많다니까요. 3,000명이 막 구원받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고, 공동체의 역사지 개인의 역사로만 보는 게 오늘날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령도 개인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임해요. 교회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범죄 가운데 있고 죄악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제사의 절기를 왜 준 거예요?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게 제사였어요. 너희들 죄 지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내가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뭐 소를 바치고 피를 뿌리고 뭐하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게 뭐냐? 그 죄의 분목받아 그거를 바칠 때마다 그 죄물은 뭐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죄를 얹고 그 죄사물, 예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대신 바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죄 지을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 내세요, 1000만 원씩 헌금 내세요.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아까워서라도 안 짓걸요? 우리가 너무 싸게 먹혀서 그래. 여러분 그냥 기도 한번 하고서는 죄 용서 받았다고 너무 싸게 후려치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 한번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생각하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못 짓걸요? 미워하면 100만 원 헌금 내야 된다, 나는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죄 지을 수 있겠어요? 미워하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너 왜 그거 안 줬어? 너 지옥 간다 이러면 여러분 죄 질 수 있겠냐고. 못 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동의 맞다 하면 여러분 돈 내라고 안 낼 테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비유를 든 것뿐이에요. 비유를 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죄 지었잖아, 너 미워했어, 도둑질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10배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갚고, 뭐 소로 지르든 양으로 드리든 비둘기 드리든 드려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안 그렇잖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하잖아. 왜? 값이 안 죽으니까. 교통사고 날 때 몇백만 원 묻는 건 아까워 죽으면서 왜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옥 갖고 생각 안 하냐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연합되어질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초실 때 이 오순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빨리 끝내야 돼요. 아직 이제 5번째 이제 나팔절이 나옵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점프를 뻥 해요. 그래서 앞에 6월절과 무교절이 한 세트가 가는 거고, 이제 초실절부터 6월절까지 또 한 세트가 돼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 3번째 세트가 무엇이냐? 나팔절과 이제 그 뒤에 있는 절기들이 연달아 가요. 이것도 한 세트가 가야죠. 이 나팔절은 무엇이냐? 유대인으로 달력으로 7월 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0월 정도에 보통 시작되어집니다. 이 나팔절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피스트 오브 트럼펫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진짜로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부니까 그냥 나팔절을 불렀는데, 이들에게 의미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월 1일. 근데 이들에게는 7월 달이 새해예요, 중동은.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그래서 이제 새해 시작입니다 뿌 하고 부는 날이에요. 근데 이 새해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로는 그런데, 이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좀 먹는 얘기 좀 해야겠네. 이 6월절에는 이 새해, 우리나라는 뭐 먹죠?
떡국 먹어요. 근데 이들은 뭘 먹는 줄 아세요? 사과하고 꿀을 먹는데요. 예,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해서 좋은 해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비슷해가지고 사과에 꿀 발라서 먹고, 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시 하샤나라는 말로 하는데, 한 해의 머리, 그 시작, 머리를 가장 높은 거 시작이라 생각해서 한 해의 머리라고 부른대요. 그 말은 게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머릿고기를 먹는데요. 되게 단순해요. 한 해의 머리라고 해가지고 머릿고기를 먹고, 사과에다가 그 축복과 평강을 상징한다는 꿀과 그걸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머릿고기랑 이 사과랑 꿀 발라가지고 먹으면서 우리가 복받고 축복을 먹고 하나의 머리를 시작한다. 그래서 머리를 먹는다고 하는 재밌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나와서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재밌을 것 같아서 7월 1일 날 가면 아마 그런 걸 얻어먹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아무튼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으로 그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나팔을 분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시금 재림의 나팔, 이제 올 것이다라는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게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는 나팔이 불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참회해야 돼요. 왜? 주님이 곧 오실 날을 알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라는 거는 자는 게 슬립이 아니라 죽는 걸 얘기하겠죠.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혼돈스러워하니까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활의 날, 이런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찬양이에요. 함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야 돼요. 나팔 불 때 원영이 불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팔 불 때 안 부르면은 그냥 잔칫날이 아니라 그건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새해 첫날에 가장 나팔 불 때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냐? 다 금식하고 일을 내려놓고 스스로 마음을 고통 가운데 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나팔절. 그러니까 이 나팔절하고 또 연결된 게 그 다음에 오는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팔이 분 다음에 이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온전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날이 되어지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아침에 기상을 뭐 하게요? 기상 나팔 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눈치로 다가오고 있는데 남자들은 이미 알 거예요. 이 소리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눈이 떠진다는 거. 그냥 빠빠 한순간 벌써 눈 떠져. 딴 거는 나 몰라. 아무리 노래 세게 들어도 안 깨는데 빠빠 하면 벌써 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나팔 소리거든요. 잠을 깨우라는 거예요. 나팔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네. 자,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죠?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흙으로 돌아갔다고 못 만드실까요? 물에도 뿌려 저기 뿌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육체에 있는 게 여기 눈은 절로 가 있고 여기 엉덩이는 절로 가 있고 같고 막 이 뼈다귀 이렇게 갖고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팔 불면 그거 다 모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모을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몸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영의 옷을 입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발 절로 가 있고 눈썹 절로 가 있는데 어떻게 모으실까? 그거 흘러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활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세요. 그 부활의 옷은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문도 그냥 통과해.
물질에 더 이상 연연되는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 죽으면 화장하면 큰일 나, 묻어줘야 돼. 아직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보면 그 앞에 보면 무덤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 사자의 문이라고 주님이 오실 문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게 사자의 문으로 온다고 하니까, 사자로 오신다고 하니까 사자의 문이라는 문이 있는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있는데 그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 평에 몇십억씩 해요. 무덤 하나에. 근데 주님을 가장 빨리 맞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앞자리를 돈이 있어도 못 사. 팔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가면은 그 통곡의 눈물 가면 거기 가면 갓세마네 동상 보면요, 쫙 다 무덤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쫙 다 무덤이야. 근데 그 한 평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몇 억씩 줘도 못 사는 땅들이에요.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주님이 오시는 문에 영접한다고 하니까 가장 빨리 천국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묘지를 해놓은 거 있는데, 사실 그거랑은 상관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 어차피 다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부활의 새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화장하면 어떡하면, 나 뿌려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흑안증 같은 거 갖고 염려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만 염려하기도 바쁘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늘 깨어있으라는 거.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시험 들려고 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깨어있어야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이미 짓눌려 있다는 거야.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뭐다?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나팔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니까. 옆 사람 탁 치세요. 깨어있으세요. 졸지 마세요. 졸면 깨워야 돼. 그게 교회의 역할이야. 그렇다고 뒤통수 치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나팔 불어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대속죄일 있습니다. 나팔절 이후 열흘 동안 되는 날이, 열흘째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금식하며 하는 거고, 속죄일 날은 이날에는 의무적으로 다 금식하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가 스스로 금식하고 할 수 있지만 이 날만큼 대속죄일만큼은요, 법적으로 아예 거의 의무시 될 정도로, 물론 우리가 뭐 이슬람처럼 막 이렇게 뭐 그 라마단처럼 금식 기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이날만큼은 유대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금식을 해요. 왜?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날이니까.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는 일하면은 다 모르니까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주님 오실 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을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을 대속죄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금식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얘기하는 게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간 거예요. 야, 이제 심판한다 하고 나팔을 불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천국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니?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니? 안 했니를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칭의로 받아서 구원의 대속물로 평강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이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저는 금식 되게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금식할 필요를 얘기해 주긴 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 절기는 기억하라고 준 거거든요.
잊지 말아라. 니들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세월의 유수 속에 흘러가다 보면 잊기 딱 좋다. 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진다. 그러니 절기를 통하여서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해놓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신앙이 뭐 엄청 좋아지고 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막 육체를 막 고통 가운데 두는 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두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결과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마음까지도 남자다 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음욕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여자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를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바람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일단 쫓겨나겠죠.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겠죠.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하겠죠. 대역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쓸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게 음욕이 마음에 들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되지. 이제까지 내가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그거 잊어버릴 수 없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표현상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의 이런 마음을 괴롭게 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게 될지를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지나가는 게 뭐다? 대속죄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속죄를 잘 안 지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날 진짜 화려해요. 장난 아니에요. 막 온 거리에 온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막 나팔 불고 막 해가지고 막 잔치바람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 화려하게 유대인들 지키는데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아직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하면 좋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맞춰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상황이 요즘에 전쟁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때 맞춰서 한번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속죄일에 맞춰서 가는 것도 6월절이나 대속죄일에 맞춰서 한번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그냥 성지순례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 성경에 있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실제 그날은 길거리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대속죄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이 장막이에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봤었죠. 네, 그때 초막절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조금 그냥 다루기로 해가지고 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다루기가 아니라 그 파피루스 같은 그 야제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무로 해서 실제로 짜서 만들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래서 이날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초막절은 즐거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로 보면은 즐거움의 절기예요. 왜? 그들의 가운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지은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열천의 비유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갔다가 뭐 한다고요?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니 너희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건데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처소를 준비하는 우리가 오겠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 처소가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심판 있고 예수님의 대속죄의 은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거할 처소에 거하게 되어지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기쁨의 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귀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적용점은 무엇이냐? 여기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이 초막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유대 절기록을 보면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풍요로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게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지나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보릿고개 잊지 말자.
옛날에 그 선조들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광복절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따르면 광복절과 똑같은 날이긴 한데 어쨌든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장막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너무나 삶이 풍요로워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더 꿈꾸고 싶은 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민족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은 선조들의 피 흘림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건 이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삶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적용점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했던 거는 저 하늘 내가 천국 가야지, 그 하늘 천국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버티고 견뎌왔어. 근데 20세기가 들어와서 너무 부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천국의 의미가 되게 많이 퇴색되어졌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고 막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기 잘 어려워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더 의미가 있지, 내가 이 고난을 견뎌서 마지막 주님 그날까지 내가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해요. 우리가 신학의 진짜 본질의 모습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만을 기대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인데, 오늘날에는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이번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텐션이 있어야 돼. 긴장감이 조금 있어야 돼. 그 긴장하라고 해가지고 막 사건 사고 이런 긴장이 아니라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장막절을 기념하는 영적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거는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이 언제 오시면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그때 주님이 동일해 오시지, 장고사님한테는 10년 뒤에 오고 저한테는 30년 뒤에 오고 그러나요? 아니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장막절을 보내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민수기 28장 29절을 보면서 사실은 절기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절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아.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지키곤 있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영향력이 없어. 굳이 지키는 게 부활절, 크리스마스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지키는 게. 그러나 사실 영적인 성경에 있는 유월절의 의미,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만든 절기가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 7절기 사실 세트예요. 3개 세트 같이 연결돼서 가는 세트. 이 3개의 세트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들, 우리가 오셔서 하신 것들,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신 것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절기에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뭐냐? 기뻐하고 자원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은 줬지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다. 너에게 절기를 준 거는 나를 기뻐하라고 준 것이지 너희들이 얽매게 하려고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성경 말씀이 길어서 안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무엇이냐? 다 바치란 얘기예요.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쌀 바치고 포도주 바치고 바치라 얘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기념하여 기쁨으로 섬겨주기를 원한다.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번 양 드리고 매번 포도주 드리고 수확물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수고를 번 거를 매번 주님 앞에 드리고 이거대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다? 기뻐하며 드리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나랑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의미를 하나씩 되새겨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주님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기를 주신 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라서 우리랑 상관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절기를 따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오늘 가운데 절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하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온전히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된 구원의 능력, 참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오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통과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웬일스를 였는 때로는 지식들이 때로 무료하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오니 우리 마음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기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웬일스를 였는 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함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딜세라 연들스라바 카라바카 위딜세라 야라와 카라바라 연들스라바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막막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줘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확증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늘스라바 연맘마 연늘스라바 연늘스라바 칼라 연늘스라바 연늘스라바카 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연늘스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발라발라발라 연늘스라바 연늘스라바 칸늘스라바카 위들사라 야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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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원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수 주님의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만 주님의 역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딜사라 야라 연들스라바 야라야야야야야야야 연들스라바카 위딜스라바 연들스라바카 라 연들스라바카 이래 연들스라바 연들스라바카 라 연들스라바 여리 연들스리야 아바바 연들스라비 연들스라바카 맘마 여리 연들스라비 아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 카라 야야야야야 위딜스라비 연들스리카.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될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고